이 술람 여인의 허리가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허리는 마치 백합화로 두른 밀단처럼, 그래서 곡식단을 세워놓고 그 가운데를 백합화로 두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그 가운데 밀단처럼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의 아름다움은 진리의 허리띠에 있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무장된 성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원수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진리로 싸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진리로 무장된 사람이 아름답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준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때뿐이에요. 좋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그때뿐이에요. 세상에 좋은 선물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때뿐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충만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며, 그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힘있게 만들고 진리로 나갈 때 우리는 원수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무장할 뿐 아니라 진리를 먹이는 성도가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두 유방은 마치 사슴 새끼가 양쪽에 젖을 꽉 물고 젖을 빨아먹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뿐 아니라 또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 또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 진리를 나누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어떤 것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진리를 배우든지 진리를 가르치든지, 진리와 상관없이 그냥 즐기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진리의 강물이 흐르는 곳이고, 마치 성전 동편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들어서 1,000척, 2,000척, 3,000척, 4,000척 가면 갈수록 그 강물이 점점 더 그 물이 많아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시간이 지나는 것과 함께 우리 심령 가운데 진리의 강물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말을 하고 진리로 행동을 하고 진리로 따라갈 때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마침내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진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세 가지라고 했어요. 첫째는 구원의 진리, 두 번째는 성화의 진리, 세 번째는 재림의 진리. 이 세 가지가 삼일체인데, 이 세 가지 진리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고 마귀의 시험에 들 수가 있고 마침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세 가지로 무장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내가 내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다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내가 믿었다고 생각해요. 세상 안 믿는 사람은 자기들이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고, 우리는 내가 믿었으니까 천국 가고,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는 것인데,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신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뜻이다 그랬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100살 된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이삭도 그의 부인 사라도 90살이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100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사라의 뱃속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아 생겨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서로 드디어 100세에 나도 아이를 낳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라의 자궁 가운데 이삭아 생겨라 해서 생겨진 게 이삭이었고, 그리고 믿음도 이렇게 생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믿음아 생겨라 그랬더니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네, 그가 구세주로 믿어지네,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 믿어지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지.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믿음 곧 변질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우리 중에 이 세상에 의지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부모에게 부탁을 했습니까? 나 태어나게 해주세요. 나 몇 월 며칠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여간 세상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응애 하고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에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거예요. 탄생은 다 피동성이지 능동성이 없어요. 구원은 은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는 말로 구원은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이 믿음을 내 안에 주셨는데 믿음이란 곧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씨다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긴 거고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DNA를 갖게 된 생명이다. 그래서 마치 임신한 여자가 막 입덧을 하면서 자기와 전혀 다른 입맛을 갖게 되는 것처럼 그 아이가 그 배 안에 생긴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구원받았어, 이젠 끝났어, 이런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내 뱃속에 요만한, 임신한 다음에 넋주되면 아주 요만한 수정란이 그때부터 세포분열을 일으켜서 조그만 생명인 것처럼 우리 안에 작은 생명이 들어오는 것인데, 이제부터는 그 생명을 길러나가는 것, 요게 성화다 그랬어요. 그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 속에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길러나가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가 임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엄마는 10달 동안 이 아이를 길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음식도 먹고, 그리고 나가서 몸을 조심하고, 또 술, 담배 이런 거 안 하고, 그런 마약 이런 거 안 하고, 아주 싸우지도 아니하고 이 아이를 잘 길러나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이 하나 와 있는데 이 생명을 이제 길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꾸 길러나갈 때 이 속에 있는 아이가 점점 더 커서 마침내 신적인 성품, 신적인 형상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생활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내 안에 생명 주셨는데 이 생명을 길러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을 자꾸 길러나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 이 속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양식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뭔가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으면서 내 속에 있는 이 아이를 길러나가는 거, 이 아이가 점점 더 커서 충만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 그를 볼 때 와, 천사 같네, 와, 하나님 같네, 와, 예수 같네,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삶, 이것을 성화의 교리, 성화의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림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속사람이 점점 커지면 속사람이 위만 바라봐요.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주님 이 세상에 어서 속히 오십시오. 그래서 재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로 역사적으로 오시는 사건, 이게 재림이에요. 주님은 지금은 눈에 안 보여요. 지금 하늘나라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분이 눈에 보이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는 사건, 바로 이것이 재림이고 역사의 종말이고, 우리는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만 기다려요. 그래서 주님 오는 것처럼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거예요. 주님 어서 속히 좀 오세요.
당신 언제쯤 오실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오심만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준비해 가는 삶, 이것이 바로 재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에 속할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왕노릇할 것입니다. 자기 기뻐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 것입니다. 바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항상 구원의 교리, 또 성화의 교리, 재림의 교리를 삼일체로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4절입니다.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 시작.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밈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그 다음에 목과 눈과 코를 얘기합니다. 자, 첫째, 목은 어떠했냐면 상아망대 같다는 거예요. 상아망대. 상아는 하얀색이죠.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망대는 높이 저기 적군들이 동태를 살피고 적군들이 침공할 때 빨리 그것을 나팔을 불어서 보고하는 그런 높은 그런 누각 이런 거죠. 이런 대와 같은 것인데 여기에 목이 상아망대 같다는 거예요.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들이 동태를 살피고 원수들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불 준비를 하는 파수꾼 같은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재밌는 게요, 이 아가서에는 망대라는 말이 6번 나와요. 6번. 이 짧은 성경에 망대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그래서 4장에 2번 나오고 7장에 2번 나오고 8장에 2번 나오고 그렇게 해서 6번 나와요. 망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망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적을 살피는 대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것입니다. 원수가 있느냐 원수가 없느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원수가 없어요. 그들은 파수꾼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즐기고 싶을 때 즐기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면 돼요.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잘 때 잘 수 없고, 쉴 때 쉴 수 없고, 일할 때 일할 수 없고 항상 원수의 상태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예요. 믿는 사람은 항상 깨어있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되는 대로 살아도 돼요. 원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신자는 이제부터 자기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이 와서 뭔가 훔쳐가고 그리고 해코지를 하고 마침내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어떤 원수가 자객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잘 지키고 근신하지 않으면 원수에 의해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할 수 있고 영적인 보물을 빼앗길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파수꾼이냐면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사야 62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했다.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우리들이 파수꾼은 뭐 합니까? 적군이 오면 나팔을 불러서 백성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준비하십시오. 빨리 집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들 피신시키십시오. 나팔을 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나팔을 부냐 하면 이 파수꾼은, 하나님의 파수꾼은 하나님께 나팔 부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빨리 하나님 일어서십시오. 빨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빨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팔 부는 파수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야, 내가 쉴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잘해라.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적군이 저렇게 쳐들어오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주님 쉬십니까? 빨리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여지없이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 쉬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하나님을 깨우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적군들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짓밟히지 않도록,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또 성도들이 넘어지면 되지 않고 파괴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빨리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을 계속 깨우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깨우는 게 아니라 너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 영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일어서셔서 우리를 빨리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을 향해 나팔 부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파수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파수꾼이에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파수꾼처럼.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이 뭡니까? 생각지도 못한 뭔가 굉장한 복덩어리가 뭐 하나 들어오는 겁니까? 뭐 집안에 뭐든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까?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크게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생각할 수 없었던 크고 비밀한 일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크고 비밀한 일은 개인적으로 뭐 좋은 일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큰 일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야말로 그 자체로 만족하는, 그 자체로 충만함을 누리는, 그 환경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허락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부르짖는 게 우리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서세요. 하나님, 쉬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야 기도를 하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이 땅에 지금 이 민족을 보시고 이 세상의 흐름을 보십시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쉬실 때입니까? 하나님, 빨리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빨리 좀 일어나십시오 하고 부르짖을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것마다 응답 받을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원웨이로 그냥 이렇게 너 알아서 해, 너 부르짖어, 내가 나중에 뭐 하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세요. 우리 한나기도에서 그냥 10년 전부터 계속 기도했던 게 요즘 이루어지는 거 보면 신기할 따름이에요.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가 10년 전에 무슨 일을 한번 했었냐면요, 풍선에다가 수소를 집어넣고요, 기도 제목을 써서 하늘로 날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월 정추에 그냥 추울 때 좀 우습다 생각했거든요. 풍선에다가 기도 제목을 써서 올리면 그게 하늘까지 가겠습니까? 중간에서 터지지. 그런데 그게 응답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돌아보니까 다 들어주셨더란 말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테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4절 중반절 보십시다. 중반절 시작. 눈은 헤스본 바드람립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눈, 이 술람 여인의 눈이 어떻게 아름다웠냐면 헤스본 바드람립 문 곁에 있는 연못 같다. 우리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바드람립 문 곁에 있는 연못, 그러면 다는 거예요. 다는 못이었다는 겁니다. 한 도시의 작은 성읍 곁에 연못 하나가 있는데 그 연못은 얼마나 깊고 맑고 고요한지 소문이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그때 그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바드람립 문 곁에는 연못,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가봤는데 굉장히 맑고 그리고 깊고 굉장히 고요하대. 막 그걸 보면 저절로 빠져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고요함이 있는 연못이래. 소문이 났었고요, 사람들마다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그런 소문난 장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의 눈을 보면서, 야, 너의 눈은 내가 저기 바드람립 문 곁에 연못 본 것처럼 너의 눈은 그렇게 맑고 깊고 고요하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맑고 깊고 고요하구나. 이게 신부의 눈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눈을 막 빠져들을 것 같은 우수해서린 그런 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부의 눈은 고요하다는 거예요. 조용하다는 거예요. 자, 시편 131편 2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다. 자,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자, 젖되지 않은 아이는 어떻습니까? 젖되지 않은 아이는 어머니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저 어머니는 나에게 젖을 주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젖을 주는 분이다. 그래서 엄마를 찾을 땐 엄마가 물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 것도 있지만 젖을 구하기 위해서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엄마. 아이들에게 그러면서 엄마를 찾는 이유는 젖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젖을 끊으면 그때부터는 젖과 관계없이 어머니 품에 편안하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뭔가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만 나와요. 하나님,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문제입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몸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도와주세요. 저런 거 도와주세요. 이건 젖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요함이 없어요.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막 불안해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건 젖되지 않은 아이가 어머니 찾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일단 조금 신앙이 성장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이런 문제 도와주세요, 저런 문제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 곁에 있는 것으로 만족입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는 점점 자라면서 부모에게 용돈을 달라고 합니다. 또 이것저것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를 들어서 조금 이제 집도 결혼도 하고 가정도 좀 장만하고 그러면 부모님을 볼 때 부모님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합니까? 그냥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이 편안한 거예요. 부모님 얼굴만 봐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냥 처음에 뭔 모를 때는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젖되지 않은 아이가 마음에 불안해서 젖 먹지 못하면 아주 편안함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젖되기 시작하면, 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그냥 주님 자체로 만족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고요함이에요. 어떤 문제가 잘 됐기 때문에 편안하고 어떤 문제가 안 되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걸 믿는 자라면 그냥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으로 고요해지는 거예요. 자, 시편 62편 1절을 보십시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시편 62편 1절 아주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찬양도 있는데, 그런데 이 시의 배경이 문제예요. 언제 이 시편을 썼습니까? 다윗이 압살롬 반역 사건에 쓴 시예요.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쳐들어갑니다. 왕이 급하게 맨발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멀리 가서 왕궁도 잊어버리고 왕위도 잊어버리고 자식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 신하들도 다 압살롬에 붙고 외로울 때 그가 썼던 시가 이거예요. 그 가장 외로웠던 순간, 왕에서 쫓겨났던 순간, 아들이 죽이려고 하는 위급한 순간, 심령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는 그 순간,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그는 이 시를 쓰는 거예요. 여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습니까? 얼마나 심란하겠습니까? 얼마나 막 분노하겠습니까? 얼마나 막 속이 상했습니까? 그럴 때 자기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 사건 속에서 그 분노와 그 미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심란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당신입니다. 내가 왕위를 빼앗긴 거, 내 자식이 나를 배반한 거, 내 신하들이 나를 떠난 거,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간, 이 환경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당신 자체가 나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 주님을 구했을까? 주님이 있으면 주님이 다 회복시켜 줄 거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그분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왕에서 쫓겨나도 괜찮고 내 아들이 나를 배신해도 괜찮고 혹시 적들이 쳐들어와서 나를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있으면 이게 고요함이에요. 진정한 고요란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기 때문에 고요함이 아니라 주님 그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고요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요,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그래요. 주님으로부터 뭔가 주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뭔가 받아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편안하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주님이 함께 있는데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심란해요. 계속 심란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분을 구원으로 삼는 거예요. 주님이 있으면 전 됐습니다. 하나님, 너 여기까지, 여기서 죽어라. 예, 주님이 계시니 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이게 고요함이에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가?
마음의 요령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막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건 왜 안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 심란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줍니까? 그거 해주면 하나 해주셨네. 감사다. 한 건 해주셨네. 그때 고요해지고 그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고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고요함이에요. 그는 마음이 심란해지고 복잡해질 수 있는 그 순간에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나에겐 주님이 계시지, 저분이 나의 구원이지, 그럼 됐어, 이런 거예요. 그럼 됐어. 그분이 왕위를 다시 주셔도 괜찮고 안 주셔도 괜찮아요. 쫓겨나서 평민으로 돌아가고 그가 다시 도망자가 돼도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면 이게 고요함이란 말입니다. 이 신부의 눈이 바드람 및 문 곁에 있는 연못이란 바로 어떤 환경에서도 있는 고요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 하면 어떤 곳이에요? 우린 자꾸 장소적 천국을 생각해요. 천국 가면 문제 없겠지, 고통 없겠지, 편안하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천국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거기가 고요함이에요. 비록 쫓겨나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날 죽이기 위해서 와도 괜찮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천국에 이미 와 있으니까. 이게 스데반이었다고요. 스데반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데 괜찮은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 계시는 거예요. 돌을 맞으면서도 편안한 거예요. 그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아무도 그 고요를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고요함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고요함,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왜 천국을 왜 바라십니까? 천국 가면 뭐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여기서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그런 깊고 맑고 고요한 연못 같은 너의 눈, 고요함, 어떤 것도 바라지 아니하는, 솔로몬이 있으니까 솔로몬에게 왕이여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옷 주세요, 저 보석 주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신랑 솔로몬 한 분으로 고요한 거예요. 왕이 곁에 있으면 됐습니다. 야, 뭐 줄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요게요, 에스더가 아수르 왕을 사로잡았던 마음이죠. 뭘 줄까? 나라의 절반 줄게. 왕이요, 괜찮습니다. 제 잔치에 오기만 하세요. 이 고요함. 우리 시대에는 고요함이 없어요. 신자의 마음에 고요함이 없어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냥 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술람 여인은 눈이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4절 하반절입니다. 4절 하반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또 망대가 나왔죠. 망대. 코가 레바논 망대 같다. 코가 얼마나 높았으면, 아무리 높아도 이 코가 몇 미터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높은 코를 가졌다는 것은 분별력이죠. 코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향기냐, 이게 악취냐, 이 음식이 상했냐, 이 음식이 신선한 거냐, 이 코로 맞는 거예요. 코는 분별력을 얘기해요. 이 여인의 분별력이 있었다. 영적 탁월한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분별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 특별히 때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은 때를 분별하는 지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명철이에요. 지금이 무슨 때냐, 지금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때냐. 왜냐하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시간은 어떤 것으로도 10년에 해야 될 일은 반드시 10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시간 보낸 다음에 아차! 그러면 늦는 거예요.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의사가 때때로 조금만 일찍 오시지, 6개월만 먼저 와도 수술 한번 할 수 있는데 좀 그걸 뭐 대체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돈으로 대체하겠습니까? 뭐 실력으로 대체하겠습니까?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때는 시간을 아는 분별력이에요. 지금이 뭐 하는 때냐? 아이들에게 공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하는데 그때 진짜 가장 중요할 때 아닙니까? 그때 준비한 공부로 일생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나중에 아차 공부해야 되는데 이미 늦은 거예요. 공부할 때가 지나가 버린 거죠.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뭐 하는 때냐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7절 보십시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임하실 때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그것이 사람들의 주 업무가 됐다는 거예요. 주 업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노아는 뭐를 했어요?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는 일에 초점을 맞출 때 노아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120년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같이 휩쓸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요즘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모든 드라마가 다 이게 무슨 다 요리사를 만들려고 그래요. 전 국민을. 웬 요리하는, 방송사 다 요리해, 다 요리. 똑같은 시간에 별별, 그것도 최고의 요리사들이 다 나와서 이거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빠져들어가요. 예술 작품이에요. 먹고 싶어요. 밤만 되면 야식이 팔릴 거예요. 너무 배고프게 만들어 먹고 싶어요. 그것도 끌려가고 뭐를 만들었대, 거기 다 빠져 있어요. 서점에 갔더니요, 그 사람들이 만든 요리책이 얼마나 많았는지 말이에요. 아니 뭐 적당히 먹으면 되지, 얼마나 맛있게 먹으려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 은사로 좋은 거 먹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만들어 해 먹을 수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요리도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요리는 사료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사료지, 그건 사료지. 아무리 맛있어도 고급 사료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료 먹는 거 아니에요? 사료예요, 사료. 온 땅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집 짓고 목적을 잃어버린 세대. 이때 뭘 하라고요? 이때는 방주 만들 때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평화로울 때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주었을 때, 이때는 같이 놀고 같이 즐기고 같이 허리띠를 풀어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 이때는 방주를 만들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엄청난 홍수 심판이 오니까. 자, 여기 계시록 7장 1절을 보십시다. 계시록 7장 1절 시작. 이루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보세요. 내 천사가 이제 사방에 바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람아, 가만히 있어라. 조금만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라. 그게 8장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린 재앙이 잠깐 멈추는 30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때 하나님이 잠깐 올스탑, 이 세상의 재앙 잠깐 내리지 마, 참아.
하나님께서 잠깐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7장에서 막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막 교회 부흥이 일어나요. 성령이 다니면서 사람들의 이마에 성령의 인을 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8장에 들어가서는 나팔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잠깐 동안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어요. 이게 무슨 평화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뭐 인간이 정치를 잘하고 뭐 무엇을 지혜로운 사람이 많고 모든 것이 정상적이어서 이렇게 평화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간에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는 때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죄를 억제케 하시는,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몇 번 그랬대잖아요. 뒤에서 나중에 그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바람아 잠잠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죄를 억제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눌렀기 때문에 지금 그 평화가 있는데, 왜 평화 주셨다고요? 방주 만들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때 날씨는 너무나 좋았고요, 너무나 평화롭고요, 너무나 충만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겁게 살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때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이 무슨 때냐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좀 보이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관심 보이면요, 이 역사가 흘러가는 게 적당히 보이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게 보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큰 심판이 올 것인지를 여러분 대충 보이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야, 이때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때 같이 휩쓸릴 때가 아니구나. 이때 일어설 때구나. 이때 부르짖을 때구나. 이때 기도할 때구나. 이때 내가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겠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때란 말입니다. 이게 레바논 망대예요. 이 시대 분별을 가지셔야 돼요. 같이 흘러가지 마세요. 적당히. 이 평화가 언제까지 계속되리라? 100년, 200년 계속되리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거의 끝까지 온 것 같지 않아요? 거의. 세기말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브레이크 고장났잖아요. 이미. 더 이상 어떤 것도 이 사회를 지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이제 같이 놀 겁니까? 같이 즐길 겁니까? 같이 망할 겁니까? 곧 홍수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같이 놀 때 아니에요. 저 세상이 저렇게 마치 홍수 난 것처럼 물이 휩쓸려 가듯이 저 쾌락과 향락의 물줄기가 휩쓸려 가는 이 세상에서 함께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돼요. 그 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돼야 돼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흔들리지 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목은 상하망대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들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세요. 계속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두는 바드람미 문 곁에는 연못 같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심령에 고요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분이 구원입니다. 그분이 만든 나라가 아니라 그분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가정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얼마나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 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만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는 레바논 망대처럼 탁월한 분별력을 갖게 하셔서 이 시대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지, 주님, 방주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실력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환난을, 모든 심판의 징조들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실력자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잠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